솔라 피데 오직 믿음. 맛있게 고기를 먹고 있던 늑대가 급하게 고기를 먹다가 가시가 목에 걸렸어요. 캑캑거리다가 저 멀리 있는 학에게 부탁을 했다고 그러죠. 내 목에 있는 이 가시를 좀 그 긴 주둥이로 빼주면 내가 나중에 은혜를 꼭 갚겠다, 답례를 꼭 하겠다. 학이 그 긴 부리로 목 깊숙이 박혀있는 가시를 빼냈습니다. 그래서 빼내주고 이제 시원해하는 그런 늑대를 향해서 조금 전에 네가 나한테 한 약속을 지켜라. 그랬더니 늑대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발을 벌컥 내면서 뭐가 어쩌고 어째?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누구한테 물어봐라. 하늘과 땅이 생긴 이래 늑대 입속에 머리를 집어넣었다가 온전한 머리로 다시 나온 적이 있는가 한번 물어봐라. 이 말이 배은망덕 그런 말입니다. 이 배은망덕 ingratitude 남에게 입은 은혜를 잊어버린다. 덕을 잊어버린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세상에 살고 있는 육신의 삶을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육신의 삶만을 삽니다. 때로는 좋은 그런 사상도 그들이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육신적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을 같이 삽니다.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영적인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라고 영적으로 부르는 새로운 그런 영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를 영적인 자녀로 삼으셔서 영적인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있듯이 영적으로는 영적인 우리의 부모가 있는 겁니다. 그 부모가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죄악의 자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완성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십자가에서 나를 영적인 자녀로 사셨다. 양자 삼으셨다. 얻었다. 죄 가운데서 구해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자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녀로도 같이 살아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저희들한테 있는 겁니다. 그 백성이, 택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이유이며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영광이 그 영광을 내가 다 가로채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주기도문 맨 마지막에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영광이 있고 또 우리 찬양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박수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이제 그
각 방송국에서 연말이 되면은 그동안에 인기가 있었던 또 수고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시상식이 있습니다. 그 시상식에서 많은 연예인들이, 지금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상을 하는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제 수상 소감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참 기분이 좋아요. 그 자기 부모한테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하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있으면서 연예인으로서의 어떤 가운데 서 있게 된 그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베푸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못 생각하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눈이나 세상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귀로 들었을 때 무언가 잘된 것, 내가 좀 가치가 높아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잘 돼 있고 내가 무언가 이루었다는 성취감이 생길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혼을 했다, 내 자녀가 대학을 떨어졌다, 내 사업이 실패했다, 내가 직장이 해고되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성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건가? 밤낮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왜? 나는 남들보다 못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나한테는 없는가? 오늘의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이 세상에서 으뜸가는 몸이 되었건 으뜸가는 몸이 되어지 않았건 네 환경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건 감사하기에는 내가 너무 초라한 환경이건 어떠한 환경이 내 몸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른다면 절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 영광이라고 번역된 단어, 신약성서에서 영광으로 번역된 단어는 독사죠. 헬라어의 독사드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뜻은 영광스럽게 하다, 영광으로 가득 차다, 영예를 주다, 찬미하다,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나의 은혜를 주신 찬양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또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아뢰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대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또 내가 육신적인 삶을 살면서 이 육신적인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영광을 드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을,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희생을,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그 능력을 인정할 뿐 아니라 그 사랑과 희생과 그 능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이 곧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며 그 고백한 믿음을 지키고 따르겠다고 결심
결심하는 것이며 그 고백과 그 결심의 결과 우리의 마음속에 샘솟듯 일어나는 기쁨을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기쁨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그 길로 걷게 하시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길로 갔더니 세상에서는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기쁨이 내 마음에 생기게 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크신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 곧 배은망덕, 그런 말입니다. 믿음대로 따라 살겠다고 고백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곁길로 가는 것, 이것이 곧 배은망덕입니다. 고백하지도 못하고 결심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고백을 하지 않고 결심을 안 했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언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심어주시겠습니까? 언제 내가 주를 기쁨으로 고백하겠습니까? 이 기쁨이 없는 자체도 나에게 배은망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골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제 늘 하던 대로 이제 통성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자 그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하던 장로님 한 분이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개만도 못한 놈입니다. 나는 개만도 못한 놈입니다. 마룻바닥을 치며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뜻밖의 통곡 소리에 놀란 목사님이 기도회가 끝나고 그 장로님을 찾았습니다. 저 장로님이, 저렇게 과묵하신 장로님이 도대체 무슨 실수를 하셨길래 저렇게 개만도 못하다 하는 통곡의 기도를 했을까? 불러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장로님, 도대체 무슨 실수를 하셨길래 그런 통곡의 기도를 하십니까? 장로님이 목사님 앞에서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습니다. 이 장로님 집에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똥개를 여러 마리 기르고 있었어요. 그 똥개를 여러 마리 길렀는데 해년마다 복날이 되면은 그 중에서 제일 큰 똥개를 한 마리씩 잡아서 주위에 있는 어른들을 다 부르고 교회에 있는 사역자들을 불러서 그 이제 개를 잡아서 복날에 대접을 그렇게 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장로님네만 개를 잡는 것이 아니라 복날쯤 되면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그룹 모여가지고 개를 잡는데 그 개를 잡는 장소가 이 장로님이 사는 뒤쪽에 보면은 큰 소나무가 있는데 그 소나무에 밧줄을 걸어서 거기서 꼭 개를 잡는 거예요. 해년마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장로님도 그날도 가장 큰 똥개 한 마리를 끌고 올가미를 만들어서 이제 그 소나무에다가 밧줄을 걸고 올렸는데 막 발버둥 치는 이 개 한 마리가 이게 올가미가 잘못 묶어져서 풀러져 가지고 땅에 뚝 떨어지면서 그냥 나 살려고 도망을 가겠어요. 이 장로님이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가 도망을 갔어요. 이 도망을 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풀러진 밧줄 만들고 집에 오니까는 그 장로님 사모님이 집에서는 이미 큰 가마솥에다 물을 펄펄 끓이고 있는 거예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날 저녁이 됐는데 그렇게 버둥거리다가 도망을 간 그 개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문을 싹 들어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 개를 오라고 그래가지고 끌어안고 막 쓰다듬어 줬어요. 그러고서 저녁 내내 밤새도록 생각을 한 거예요. 내일 일어나서 저 개를 잡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렇게 착한 놈이 어디 있는가. 조금 전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목매달았는데 그걸 알고 도망을 갔으면서도 또 나를 찾아오는 저 충성심, 저 마음,
내가 저걸 알면서도 저걸 잡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새벽이 돼서 다시 새벽 예배를 갔어요. 늘 하던 대로 새벽 예배에서 가서 기도하는 중에 꼬리치며 자기한테 달려드는 그 개 생각이 문득문득 나는 거예요. 그때 장로님 마음속에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나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기 위해서 목을 매달기 위해서 잡았던 그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에 대한 충성심으로 다시 꼬리를 흔들면서 나에게 다가온 그 개 한 마리가 나는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도 걔는 나에게 충성을 했는데 나를 살리시고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나를 꼭 붙잡아서 하나님 품에 인도하시려고 했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자세로 있었는가. 그러고 보니까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도 아니고 나를 곁길로 가게 하는 하나님도 아니고 나를 내동댕이 쳐서 못되게 하는 하나님인 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행동을 보면은 너무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고 너무 하나님한테 못되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니까는 정말 나는 저 개보다도 못한 생각이 그 장로님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만 자기도 모르게 통곡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나는 저 개만도 못한 놈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난 충성한 것도 없고 정말 그러니까는 저렇게 내가 잡아 죽이려고 했던 개마저도 나에게 충성을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는데 나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개만도 못한 놈입니다. 나는 개만도 못한 놈입니다. 그렇게 외치며 얘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한 그 믿음을 지키며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많이 합니다. 결심하는 것까지는. 그런데 행동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결심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내가 세상이 좋아하는 뜻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내 마음속에서 먹어진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고 나니까 나에게 다가온 것이 뭐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그 기쁨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지만 그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내가 새로 거듭났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심할 때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겨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의 행위를 내놓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며 그렇게 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인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지다 보니까는 내 마음속에 어느새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아름다운 그 기쁨이 내 마음속에 생기니까 다른 게 이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입니다. 이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달콤한 사탕발림의 말씀을 전해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러한 설교를 듣기를 많이 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내 세상 삶 살기도 힘든데 또 교회 일 가지고 또 하나님 일 가지고 뭘 따로 또 뭘 하라 그러니 괴롭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라 예수님의 제자답게 나가서 전도하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괜히 싫은 거예요. 예수 믿고 축복받으라는 말을 들어야 신이 나지 예수와 함께 고난받으라 예수와 함께 핍박받으라라는 말을 하게 되면 왠지 그날 설교는 은혜스러운 설교가 아닌 것 같고 신이 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자꾸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니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돼? 아니 꼭 이렇게 유별나게 행동해 가면서 이렇게 꼭 유별나게 세상 사람과 격리돼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 믿는다는 것이 꼭 이렇게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돼? 이런 질문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겁니다. 얼마든지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세상 재미 다 볼 거 보면서도 얼마든지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데 왜 꼭 저렇게 살라고 하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크리스찬이 된다,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크리스찬이 된다 하는 그런 의미와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정말 숨어 다니면서 핍박받으면서 자기 생명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면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크리스찬이라는 의미는 완전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크리스찬이 된다는 얘기는 당연하게 어느 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 그와 함께 핍박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각오하고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욕된 자리에 들어가더라도 나는 절대 그를 배반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의미의 크리스찬이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에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고난을 같이 받겠다는 마음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시험이라는 단어도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비교해서 내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세상 뜻대로 갈 것이냐, 이게 고민하는 순간이 있어야 내게 시험이 온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100이면 100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이 있으면 세상 것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 거지, 하나님 거 해결하고 나면은 이 세상 것이 우습게 보이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을 해결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 것이 보이는데 세상 것이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 것이 아예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시골 농부를 만나나 콕 껴가지고 끌려 나오는 황소처럼, 일하기 싫은데 콕 껴가지고 나와서 일해야 되는 그런 황소처럼 한나 교회 나오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는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지만, 그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이 결심이 나의 실생활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간단히 얘기하면 나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신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내 몸을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기에 충분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걸 충분한 사건으로 인정하는, 정말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 하는 이 마음이 있을 때에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 수 있다는, 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을 피하려 하고 고난 없이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축복으로 아는 것 아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은 곧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짊어지기를 거부한다는 것이 곧 배운 망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이거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고난은 여러분에게 허락지 않습니다.
100% 모슬렘 교도가 있는 곳에 너 들어가서 거기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절대로 여기 있는 분들한테 그와 같은 것 부탁하시지 않습니다. 가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집에 돌아가서 네가 있는 거 다 팔아서 다음 주에 선교 헌금으로 내. 그런 거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살면서 감당할 수 있는 것만 감당하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받는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것만 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 이미 충분한 겁니다. 그 고백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마 수도 없이 결심을 했을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살겠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겁니다. 그 결심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진 능력 안에서 이루겠다 작정하고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 마음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진심으로 느낀 사람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구나, 이것을 꼭 느끼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 이 축복, 이 형용할 수 없는 주에 대한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이 시간 돌아갈 때 나는 내 삶도 힘든데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 있겠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내가 이룰 수 있다라는, 내게 주신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영광이 무엇인지 침묵 속에 말씀하시는, 고요함 속에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